Were Nephite prophets familiar with the Passover tradition? 그러므로 한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었나니 참으로 의례와 의식의 율법이요 그들이 매일 엄격히 지켜야 하는 율법이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에 대한 그들의 임무를 늘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었느니라. 모사이아서 13장 30절. The No. 이집트에서 10번째이자 마지막 재앙이 오기 전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에서 7절 참조. 그런 다음 양을 불에 구워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8절 참조 주님은 그 피가 너희가 있는 집의 표징이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를 지나가리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의 재앙이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13절고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날을 너희에게 기념일로 삼아 너희 대대로 여호와께 절기로 지키라 14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는 나중에 주의 천사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사람들을 지나갔기 때문에 6월절 The Passover. 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와 조앤 실리에 따르면 6월절 식사의 요소인 어린 양, 피, 무교병, 쓴 나물, The lamb, the blood, the unleavened bread, and the bitter herbs. 은 모두 메시아의 오심과 그가 죄와 죽음, 지옥에서 구원하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6월절 전통은 구약성서에서 꽤 자주 언급되지만 6월절 어린 양을 미래의 메시아로 연결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 몰몬경에는 6월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자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6월절 전통에 익숙했다는 첫 번째 힌트는 니파이서 1장 11에서 14절에 나오는 니파이의 시연에서 나옵니다. 이 장에서 메시아는 56회 이상 어린 양으로 언급됩니다. 테렌스 엘 싱크는 니파이가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수도 있는 이야기 형식과 6월절과 같은 이스라엘의 연례의식을 통해 출애굽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니파이의 초기 시연은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6월절 양을 포함한 6월절 전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몰몬경의 다른 여러 이야기는 몰몬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6월절에 익숙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몇몇 학자들은 아비나다이가 6월절의 마무리 단계인 오순절 또는 샤부옷, The festival of Pentecost or Shavuot. 축제 기간에 노아, 왕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설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튜 로퍼는 니파이서에 기록된 멸망이 보호와 구원의 6월절 축복의 반전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몇 가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존 웰치는 엠뮬레크가 금식 후 엘마를 먹인 엘마서 10장 7절에서 11에서도 6월절 설정이 타당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니파이 달력이 가을에 한 해를 시작한다면 그들의 7번째 달은 봄에 해당하며 6월절의 달입니다. 엠뮬레크가 6월절 시즌에 가까운 친척들과 함께하기 위해 여행 중이었다고 가정하면 아마도 천사가 주의 선지자를 먹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엘마는 고난, Affliction. 신명기 26장 7절, 엘마서 36장 18절 비교과 이집트에서의 속박 엘마서 36장 3절, 27절, 특히 무교절 The unleavened Passover. 고난의 떡 Bread of affliction. 에서의 구원을 위해 부르짖음 신명기 26장 6절 비교를 말하고 있다. 엘마서 36장 28절, 30절 비교. 쓰라린 고통 비터 서퍼링. 어둠의 밤 엘마서 41장 7절. 출애굽기 12장 30절 비교. 쓰라린 고통. 엘마서 36장 18절, 21절. 출애굽기 12장 8절의 6월절 쓴 나물과 관련 후로부터의 구출. 파스카 어린 양 은 그리스도에 대한 엘마의 언급 중 일부와 유사할 수 있으며 파라오의 마음의 강팍함,
출애굽기 11장 10절 참 좋은 백성들의 마음의 강팍함에 대한 엘마의 언급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엘마서 35장 15절 참조 엘마의 구출에 앞서 사흘 밤낮에 어둠이 있었던 것처럼 엘마서 36장 16절 참조 첫 유월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 참조. The why. 이러한 발견에 비추어 볼 때 몰몬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유대인의 유월절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우리는 그들이 유월절을 더 분명하게 언급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합리적입니다. 존 A. 트베트네스에 따르면 구약성서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두 절기에 대한 언급은 대부분 모세의 율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몰몬경은 율법이 아니라 역사와 종교적 가르침이 담긴 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몰몬경 선지자들은 의식 예배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것보다 그 행위와 의식들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논의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 아비나다이는 모세 율법의 행위와 의식은 단지 장래일의 모형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구속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모사이아서 13장 30에서 32절. 그렇다고 해서 유월절 전통의 맥락에서 몰몬경의 가르침을 읽는 것이 가치 있거나 교훈적이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니파이의 시연에 나오는 어린 양의 이미지는 유월절 양과 연결될 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에는 아무 양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흠이 없는 양이 필요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완벽한 양의 피가 집 현관에 바르는 가족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천사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을 보라 라고 외쳤을 때 니파이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가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니파이전서 11장 21절. 우리도 유월절을 공부함으로써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전통과 그 의미를 항상 기억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월절 식사 중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의식인 성찬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로 서약합니다. 엘마서 36장에서 엘마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과 유월절 구원을 기억하는 것, 이 두 가지 주제를 같은 환경에서 논의했습니다. 엘마는 힐라멘에 대한 교차대국법 카운슬의 아우터 레이어에서 너희도 나와 같이 우리 조상들의 포로됨을 기억하여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종살이 중이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외에는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느니라 2절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나는 또한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세상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오실 것에 관하여 백성에게 예언하신 것을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17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찬 기도에서 다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의 일부는 그분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보호력은 성찬 기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항상 기억하라고 권고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우리 가정과 가족에 상징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죄와 위험으로부터 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연결은 우리도 니파이 백성들처럼 유월절 전통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월절의 심오한 이미지와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신성하고 영원한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